뭐요 그 깨달음의 사회화에서 한 거 있잖아. 지금 뭐 해? 그건가? 그거하고도 연결될 것 같아. 이게 잘 해보면 그런 것들하고도 스스로에게 일단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지금 너 뭐 하고 있는지,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좋은 말을 하고 있는지 나쁜 말을 하고 있는지, 좋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나쁜 행동을 물어보면 즉각적 확인되잖아요. 확인이 되면 관리가 되죠. 이제 그렇죠. 관리가 되면서 좋은 쪽으로 움직여 갈 수가 있게 되죠. 부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물음을 갖고 얘기를 좁혀보면 첫 번째는 소를 찾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소를 찾는 일을 했으니까. 소를 불교적 언어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부처님이 찾았다고 하는 소, 본인의 몸과 마음을 소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소라는 말. 소라고 하는 말은 몸과 마음을 상징하는 언어예요. 실제는 몸과 마음을 상징하는 언어인데 몸과 마음은 부처님도 갖고 있고 우리도 갖고 있는 거죠. 똑같아요. 이거는 몸과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다만 우리하고 차이는 부처님은 몸과 마음이라는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서 잘 부리는 삶을 사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몰라서 찾아 헤매는 삶,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헤매지 않고 잘 부리면서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소 타고 있던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거든. 첫 번째가. 그래서 부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보면 첫 번째가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전에도 설명을 했었어요.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복습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스승이나 친구에게 잘 묻고 배우는 것이 소 타고 있다는 사실대로 잘 아는 첫 번째 길이다. 스승한테 묻든지 좋은 친구에게 묻든지 아니면 친구에게 묻든지 아니면 이웃에게 묻든지 잘 묻고 배운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내 소 못 봤소? 하고 이렇게 물으면 즉각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너 소 타고 있잖아. 이렇게. 이거는 스승이나 이웃이나 도반들한테 잘 묻고 배우면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 내용이 격식으로 만들어진 게 우리 법문 제도 형식이에요. 법문 형식. 그러니까 법문의 핵심은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게 해주는 게 법문의 핵심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두 번째는 짚어본 이제 그렇게 이제 잘 묻고 배우면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소 탄 줄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잘 부려서 좋은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소를 잘 부려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내용이 좋은 삶을 만들어내야 될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압축해서 표현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중에 제가 꼽은 것은 대표적으로 7불 통계를 뽑았어요. 저는.
칠불 통계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들으면 고개가 끄덕끄덕할 텐데 칠불 통계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모든 부처님들의 공통적인 가르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수가 많잖아요. 수가 많고 초기 불교 경전에도 이제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거기에는 칠불, 과거 칠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을 표현해서 오늘 우리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이전 칠불 통계, 일곱 부처님들의 공통적인 가르침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이, 시제불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풀면 최선을 다해서 무슨 노력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나쁜 짓 하지 마라. 왜 그런가? 그거는 진리에 합당하지 않다. 첫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두 번째는 본인에게 해롭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롭다.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나쁜 짓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인 거잖아요. 그러니 첫 번째는 그것이 이치에 안 맞기 때문인 것이고 두 번째는 본인에게 해롭기 때문인 것이고 세 번째는 누구에게든 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재앙막작다면 중선봉행, 온갖 선행을 최선을 다해서 온갖 선행을 생활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재앙막작 설명한 것처럼 왜 그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진리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진리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본인에게 유익하다. 또 우리 모두에게도 그것이 도움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 그 다음에가 자정기, 그 마음을 청정케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조금 설명하기가 복잡한데요.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정하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금강경식으로 표현하면 무주상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주상 보시. 무주상행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 것인가 알아서 소를 잘 부리면서 살 것인가 그것을 모르고 찾아 헤매고 헤매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것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소를 찾아서 온갖 노력을 하게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소를 찾아서 온갖 노력을 하게 되는데 부처님 생애에서 보면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이 사실을 알려고 노력한 것을 대표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6년 고행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깨끗한 마음으로 수행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6년 고행을 애쓰긴 애썼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용맹정진도 하고 장좌부라도 하고 뭐 또 뭐가 있나? 3000배도 하고 뭐 10,000배도 하고 뭐 등등등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소를 찾으려고 노력을 다하긴 했는데 그것이 청정한 마음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답이 안 나왔다.
그러면 솟하고 솟않는 이 얘기로 연결시켜서 그 마음을 청정케 한다는 말로 말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럴 경우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소를 마음껏 잘 부리는 것도 굉장한 노력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소를 타고 잘 부리는 노력이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것일까 하면 어떤 수를 쓰든지 나쁜 짓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선행을 한다 하는 것이 되고, 세 번째가 이제 스승이나 도반이나 이웃에게 잘 묻고 배워서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를 잘 부리는, 열심히 소를 잘 부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청정한 마음으로 사실은 뭐라고 할까, 이제 나쁜 짓 하지 않는 것이고 또는 좋은 짓 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 청정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소를 탄 줄을 잘 묻고 배워서 알고, 두 번째 이제 잘 부리는 삶을 살아서 무생명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잘 부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놓치지 않고 실제 생활화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소를 잘 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려면 첫 번째가 스스로에게 묻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누구한테 가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소가 뭘 하고 있지? 이렇게 묻는 거죠. 지금 내 몸과 마음이 뭘 하고 있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바로 할 수 있죠. 다른 사람한테 물으면 그건 잘 몰라요. 그 사실은. 본인만 잘 알 수 있는 거죠. 아마 예를 들어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것에, 많은 것에 부닥치게 되는데 화를 보랑 내야 될 때에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 순간 딱 좀 멈추고 지금 내 새가 뭘 하고 있지? 하고 물어보면 내가 소리 질러서는 안 될 상황인데 지금 소리를 지르려고 하고 있네? 이거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아도 소리를 버럭 지를까요? 어떻습니까? 버럭 지르면 분명 보나마나 이게 사고가 터져요. 그렇죠? 이체도 안 맞거니와 그 7불 통계 사고방식과 연결시켜보면 이체도 안 맞거니와 본인에게도 이익이 없고 누구에게도 이익이 없어요.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를 잘 부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수행인 거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자기 자신에게 묻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지금 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소가 뭘 하고 있지? 지금 우리는 내가 타고 있는 내 몸과 마음이라는 소가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법문하고 법문 듣고 있는 거죠. 그렇죠? 법문하고 법문 듣는 것이 오롯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됐다 안 됐다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꾸준히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몸에 익어요. 그래야만 생활화가 가능해진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불교 수행이 저는 요 정도라고 봅니다. 물론 이걸 펼쳐서 설명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현재 자료들로 보면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으로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런데 단순하게 압축하고 압축해보면 지금 설명한 그런 정도의 내용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부처님같이 살자 하는 말에 답이 되도록 부처님의 일생을 한번 이제 연결시켜서 얘기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소가 필요한데, 그 얘기로 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엊그제 젊은 친구들하고 이 얘기를 했었어요. 순천에서 온 이제 젊은 청년들하고 학생들인데, 그래서 이제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첫 번째는 누구나 타고 있는데 이 사실을 잘 아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일하고, 그 다음 이것을 잘 쓰는 일이 중요하다. 잘 써서 나도 너도 우리 모두에게도 좋게 되도록 잘 쓰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소를 비유로 들었는데, 현대사회에서 이 소에 해당되는 걸 대표적으로 하나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겠냐? 젊은 친구들이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 휴대폰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이 폰, 이것이겠다 이런 얘기 해요. 농경사회 때는 이제 농사 짓는 일이 최고의 일이니까 그 소를 비유를 했는데, 현대인들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잘 전달하려고 할 경우 그 소로 표현되어지는 내용을 뭘 갖고 얘기하면 좋겠냐 하니까 이 폰을 얘기해요. 딱.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이 내용에 연결시켜서 딱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게 정답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잘 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렇죠? 도깨비 방망이가 나한테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걸 잘 쓰냐, 함부로 쓰냐, 제대로 쓰냐는 나한테 달리는 거잖아요. 제대로 쓰면 유익한 것이고, 함부로 해서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안 쓰면 못한 결과가 가져버리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이 소를 잘 부리는 것이 불교 수행이야. 이게 최고의 불교 수행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키려고 할 경우 폰을 갖고 얘기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번쩍 떠오르는 게, 그래, 내 손에 있는 이 폰을 나에게도 해롭지 않고 유익하게, 너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해롭지 않고 유익하게 쓰면 그게 불교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실제 써보니까 어떻습니까? 유익하게만 쓰십니까? 아니면 별로 유익하지 않게 쓰게 됩니까? 어떠세요? 좋게 써요, 나쁘게 써요? 이렇게 얘기하면. 에? 좋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럴까? 사실은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현대사회 지금 이게.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나에게도 너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좋게 쓴다고 한다면 세상이 저절로 좋은 세상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좀 잘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한번 잘 연결시켜서, 지금 사실은 이게 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특히 아이들에게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아마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들이 이유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현상은 과잉 사용이에요. 적절하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관리가 안 돼. 그러니까 어쩌면 이 폰을 나에게도 좋고 너에게도 좋고 우리 모두에게 좋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이게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정치들이. 이런 논리들을 잘 개발해서 불교 수행론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면 젊은 세대들하고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얘기가 될 수 있겠다. 주지심 한번 이것 좀 개발해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오늘은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도 부처님처럼 살자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처럼 사는 거야 얘기가 되도록 한번 얘기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정리한 걸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다시 반복 학습하고 끝내겠습니다. 솟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잘 알아야 된다. 첫 번째가 잘 알려면 어떻게 되는가? 스승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잘 묻고 배우는 것이 첫 번째다. 다음 얘기도 있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면 또 복잡해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솟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잘 부려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에게도 좋게 되도록 소를 잘 써야 된다. 그러니까 네 몸과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 근데 그렇게 소를 잘 부리려고 할 경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자기 자신에게 늘 물어봐야 된다. 지금 내 소가 뭘 하고 있지? 그러니까 솟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승과 이웃과 친구에게 잘 묻고 배워야 된다. 그러면 솟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그 소를 잘 부려야 된다. 잘 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자문자답. 스스로 묻고 답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스스로 물어보면 내 몸과 마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되고 알게 되면 좋게 쓰이고 있으면 좋은 쪽을 계속 발전시켜 가면 되는 것이고 나쁘게 쓰이고 있으면 잘 관리해서 고치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삶을 생활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런 삶을 생활한 사람을 우리는 부처라고 한다. 지금 완성된 인간이라고 한다. 뭐 온갖 말이 다 가능하죠. 아주 멋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말로는 부처란 말로 표현될 수도 있다. 또는 성인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도 있다. 저는 뭐 불교가 이런 정도로 우리가 불교를 대중화해낸다면 21세기의 희망의 종교로서 사람들에게 대단히 뭐랄까 유익한 불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